에베소서 2장 함께 먼저 읽을 구절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전 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이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 충만함 속에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신비로운 통일됨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그 할례파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본다면 할례받지 않은 이 무할례당이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고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했던 약속도 없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거룩한 이 통일됨으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에베소 사람들과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실 이 14절 초반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14절은 13절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화평이라고 한다면요 단순한 이 걱정과 탈이 없는 개인적이고 이 내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14절만 이렇게 띄어서 본다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평화로워야 돼. 화평,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평화가 아니라 서로서로의 이 관계가, 이 갈등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자, 불화나 이 적대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화합과 교제와 일치의 상태가 바로 이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런 일치를 이루시는 화평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찬송할 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쭉 가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다 맡기라. 이거는요 너무 많은 단계를 지나가 버렸어요. 원래 이 주는 평화가 어떤 평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화평. 예,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려 다 맡기라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염려 다 맡기라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구절 한 구절만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에 평화로워야지 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런 의미구나 라는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은요 관계의 화평이에요. 자,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로 뭉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였냐면요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이 서로에 관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고요. 또 보이는 담도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왜 멸시했습니까? 저 할례도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도 못 받은 사람, 하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한테서는 저런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개보다 못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죠. 이방 사람들이랑은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안 해요,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이라 해봐야 헬라 사람들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교양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문화적인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 보면요 이상하거든요. 아니 저것들은 쥐뿔도 없는데 뭐 이렇게 콧대가 높아가지고 우리들을 그렇게 따돌리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세계 각지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데요. 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는 뭐 무교절 때 되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끄집어내서 막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고 모든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동네와 이방인들 동네를 또 담벼락도 이렇게 놔두는 것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이는 담이 또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자치구들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는 아니지만 이슬람교도 있고요.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꽉 쳐가지고요 삥 뚫어놨어요. 그리고 들어보고 나보고 다 검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좀 나빠요.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사이는 원수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거하셨습니까? 바로 율법을 폐하심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면서요.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폐하다라는 말은요, 이 직역을 하면은 무력화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율법이 무력화가 되어서 폐하여진 것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기능상으로는 폐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 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율법을 무력화시키셨습니까? 자, 율법은요, 무슨 기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려줬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재물을 이 재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죠.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이 피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요.
그런 자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편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네. 자, 죄의 형벌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도 예수님이 되게 하셨어. 자,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무력해진 것입니다. 율법이 무력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합니까? 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이 교회라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말이 이미 교회 안에서는 시작이 되고 실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신 이후에 이 한 세 사람이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원수된 것도 화평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자, 사람들이 져야 하는, 이제는 원수가 아니죠. 왜 원수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져야 되는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책임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그리고 평안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말하는 먼 데와 가까운 데, 즉 저 먼 데는 이방인이고요, 가까운 데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전파되는 평안, 이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안도 개인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말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즉 신비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19절도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한 몸이 되고 또 하나님과도 한 몸이 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니까요, 어쩐지 성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시민이고 성도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어휘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막 성도가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인데 이제 막 성도가 된 하나님의 우리의 이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또 말을 바꿔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이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는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성전이다. 그런데 이 터는, 이 터,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의 터는 예수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로 삼았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자, 그러나 이 터는 무슨 터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말하시구나, 잘 말했다.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바닥과 벽과 기둥을 다 이어주는 모퉁이, 네모 반듯한 돌이에요. 이게 있어서 다 건물을 튼튼하게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모퉁이 돌이 빠졌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된 우리를 하나로 딱 묶어주시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전에는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성전 자체가 되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 예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이 되고 또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의 핵심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말씀들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 사실은 우리 교회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소망이 없고 비참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었고요, 모두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도 지옥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진짜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행동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왜 헛되냐?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즐겁게 산다고 해도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다 그거 쌓아놓은 거 누가 갖고 가냐? 갖고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다 헛되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봤죠.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갔는데 학교 갔는데 얼마 안 돼서 학생이 죽었네요.
아니 결혼하려고 그래가지고 정말 신혼집도 잘 마련하고 식날짜 다 잡아놓고 청첩장 다 돌렸는데 신랑이 막 죽어버렸네.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 우리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르신들도요, 평생 자식들 잘 키워놓고 이제 효도만 받을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헛된 허무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망 없는 인생에 대해서 낙심을 해버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 죽을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한번 주어진 인생 이왕 왔으니까 즐겁게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놀죠. 그러나 즐겁게 놀아봐야 뭐합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지켜보시고 여기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모든 고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과 모욕과 핍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의 그 비참함, 이것을 기억해내야 되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 생활을 우리가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 우리의 헌신들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남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 진정으로 남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긴 거,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진정하고 우리 안에 의미가 있는 줄을 알고 이 허무하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소망을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에라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 이야기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화평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떠한 요소일까요? 저는 종종 어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집사님은 어느 집사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전라도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좀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이런 지역주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요. 그리고 사실 보면 우리가 너무 일반화시킵니다. 서울 사람들은 너무 깍쟁이다. 강원도 감자마우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너무 이것들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 경상도 사람 너무 억세. 저 서울 사람 너무 느끼해. 저도요. 저 집사람 친구가 저 부산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내려오지 말래요. 아니, 왜? 그랬더니 자기 느끼해가지고 안 된대.
느끼해가지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거래요. 느끼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싫어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런 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러면 학력으로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막 대학원 나온 사람들 막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보면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사람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글씨도 못 쓰세요. 예.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떤 분들은 읽을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할 수 없게 되는 것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한 교회 안에서요, 장로님을, 어떤 머슴을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주인이. 예. 우리가 그럴 정도의 정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재산에 많고 적음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주눅드는 그런 태도, 돈 없는 사람들도 그런 태도 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을 뿐이고, 한꺼풀 딱 까놓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다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이랑만 우리가 대면하면 되지 왜 주눅을 줍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뭘 그렇게 뻑입니까? 천국에 돈 다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똑같은 불쌍한 사람인데 서로 우리가 재산의 유무 때문에 서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직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왜 나한테 직분 안 줘? 그러면서 막 직분 받는 사람들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시는 게 바로 직분 못 받는 비결인 겁니다. 예. 서로를 사랑하고 직분 상관없이 교제하고 서로 섬기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천국에 그냥 가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최고야. 직분이 뭐가 필요해?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요,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도 꼭 해결을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 진짜 서로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권사는 좌파야 그래서 빨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하나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능력은요, 여전히 우리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갈등을 느낄 때마다,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날마다 소망이 없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국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요, 또 죽어서도 천국 갈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또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것들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것들 철저하게 싸우며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우리가 한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한 몸을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만물의 그 충만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 안에 느끼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오늘 받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소망의 삶, 하나됨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